은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11월 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1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본문 요약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람의 뜻을 통해 부름을 받거나 사람에게 복음의 내용을 배운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오히려 그가 전한 복음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밝힌다. 바울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선택받았으며 회심한 이후에 먼저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오히려 아라비아로 간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떠한 자신의 생각이나 또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임을 강조하면서 그 출처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음을 밝히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리십스라는 이 뜻인데요. 이 말의 뜻은 뚜껑을 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언가 감춰놓은
상자의 뚜껑을 열게 되면 비로소 그 상자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고 알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뚜껑을 열어 구원의 참 복음을 보여주셨음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노력하고 또 애를 써서 무언가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를 보고 믿고 따르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더러는 세례 요한, 또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엘리야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차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죠. 그때 이 질문에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은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여 주셨다라는 이것이 바로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고백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계시를 통해서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알고 믿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음은 그렇습니다. 아무에게나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뚜껑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그 계시를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복음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문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진 은혜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5절에 나오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는 것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멸망받을 자와 구분하여 구원받을 자로 이 사도 바울을 삼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자신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또 불러주셨고 또 그 부르심을 받아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크게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여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학교, 직장, 또 결혼, 배우자 문제, 교회까지 다 자신이 택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흔적들을 느끼고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한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인도하심과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뚜껑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는 결코 우연이라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각자의 인생에 설계가 있고 또 그 인생의 설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또 이끌어 가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본문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정하신 이유가 16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를, 죄인 같은 우리를 구원의 대열에 서게 하셨고 또 참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셨던 것일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널리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정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로 사도 바울은 사도로 택함을 받고 그리고 일평생 변화된 삶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는 이제 새 사람이 되어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 지방에서 무려 7년 동안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던 자이기도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뚜껑을 열어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받은 자로서 더 나아가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 또 둘째 날 하나님 새벽의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또 하루를 주님과 교제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이 정해진 그 궤도 안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인 같은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또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가깝게는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식구들 중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의 삶을 보여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이 감동을 받아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전도하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또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